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날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온 영광과 온 존귀와 그분의 값지신 모든 창조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심판자이심이 그분에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같이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 한번 참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영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값진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4시간이 모두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들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감정 소모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말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를 향해 정결한 세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IM교회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 예배 오늘부터 같이 참석하게 되시는 니콜 부모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또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 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되는 선교사역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캠프 전까지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 아시나요? 네,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기반으로 존 파이퍼의 삶을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책을 바탕으로 시리즈 설교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실존 너머의 삶, 오늘의 제목은 실존 너머의 삶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실존 너머의 삶. 네.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어요? 네, 지금은 절판된 책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왔었는데 절판됐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삶을 허비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이 다시 번역을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 책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4년도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2살? 3살? 2004년도 지금 몇 년 전이죠? 10? 지금이 2017년도니까 2004년도는 13년 전인가요? 맙소사 13년 전. 13년 전 이 책이 신간으로 나왔을 때 서점에서 이 책을 딱 발견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그 위에 새로운 신간 도서로 딱 나온 것을 발견하고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삶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의 이제 출판계가 어땠냐면 한국 출판계가 자기개발의 붐이 불기 시작했던 때예요. 자기개발. 여러분 자기개발서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책도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 벤츠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뭐 10대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 뭐 20대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여자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자기개발서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미 서점을 많이 뒤덮고 있지요. 한풀 꺾이기도 했는데요. 그때가 막 자기개발의 붐이 불던 때입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해라. 결심한 거 이렇게 실행해라. 이렇게 개발해라. 라는 개발책들, 지침들이 적힌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 책들이
신간의 또한 베스트셀러 자리에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이 책을 제가 서점에서 처음 접했을 때도 기독교 서적인데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 나온 건가? 기독교 서적인데 자기 관리에 대한 책이 나온 건가? 그런 책 중에 하나일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책을 집어들면 여러분 뭐합니까? 의뢰 서점에서 이 책을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하고 결심할 때 무엇을 해요? 머릿말을 살펴보죠. 그쵸? 그 자리에서 머릿말 정도는 최소한 읽어보고 그리고 목차를 최소한 보고서 책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책을 집어들고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고 목차를 확인했는데 시간관리 책이 아닌 거예요. 결심에 대한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외동딸 있으세요? 외동딸, 외동딸. 염새로운 외동딸. 이름도 새로, 항상 새로우시라고, 항상 새롭다고, 염새로운 외동딸. 저도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외동딸들이 대체로 예쁘죠? 네. 대체로 귀엽고 깜찍하고, 미안해요. 에서쌤은 그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귀엽고 깜찍한 거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원하셨었대요. 엄마 말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원했고 할아버지도 손자를 원했었어요. 근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를 더 얻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낳기에 자녀를 더 가지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하나만 낳고 말자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외동딸이 됐어요. 뭐 특별해서 외동딸이 된 게 아니라 집에 돈이 없어서 외동딸이 됐어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6남매의 첫째 아들이셨어요. 6남매 첫째 아들. 그래서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피난을 오시고 전쟁 때 원래 북한 이북 분이신데 피난을 오시고 남한에서 정착하시고 하시면서 할아버지도 형편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나이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학교를 보내야 돼서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동생들 돌보고 일하고 그래서 배달일 이렇게 자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전거가 있는데 뒤에 자리가 이만큼 철로 넓은 자전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올까요? 이만큼 이렇게 뒷자리가 이만큼 짐을 싣게 넓게 돼 있는 그런 이따만한 자전거가 있어요. 그거를 끌고 다니시면서 배달일 하시고 빵 배달하시고 리어카 장사하시고 어렸을 때는 한 5살 땐가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리아카에서 봉제 인형 팔던 그 생각이 나요. 식당 일도 하시고 공사장 일도 하시고 그래서 지역들을 옮겨 다니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일을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목욕탕 일은 어떻습니까? 새벽 일찍 나가야 돼. 사람들이 일찍 오죠? 그리고 밤 늦게 돌아와요. 아버지 얼굴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자면 들어오시고, 잘 때 나가시고, 이러시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는데, 교실에 이렇게 모아놓고 한 명씩 물어봐요. 앞에서부터. 예린아,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니? 이렇게 한 명씩 물어봐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 차례가 됐어요. 아버지 제 본명이 정혜인데,
현정의 아버지 직업이 뭐야? 물어봤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용어로 우리 아버지 때밀이 하세요 그랬어요. 때밀이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반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니네 아버지 떼돈 벌겠다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떼돈 벌겠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막 속상했어요. 아빠 직업 때문에 이제 내가 놀림을 받는다는 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커서 결혼할 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죠. 어디로? 인사를 시키려고 데리고 갔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모씨를 데리고 갔어. 그때도 항상 그분은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이 많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결혼하면 정혜를 이렇게 책임질 거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막 하면서 얘기를 막 늘어났어요. 열심히 늘어났어요. 아버지가 다들 이제 또 처음 그런 거 얘기하는 자리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항상 말이 많고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나는 사람이라도 장인어른 되실 분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말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말을 막 했어요. 말을 막 하는데 아버지가 딱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좋다. 다 좋은데 포기만 하지 말아라. 다 좋은데 돈을 못 벌어도 좋고 그런 거 다 안 이루어져도 좋고 실패해도 좋은데 지금 하려고 한 그 일, 결심한 그 일 끝까지 해봐라.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나는 동생들 먹이기 바빠서, 가족 돌봐야 돼서 지금까지 가진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한 가지를 끝까지 해본 적도 없다. 너희들은 끝까지 해봐라. 그거 뭐 인생이 돈이 중요하니?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 끝까지 해봐라. 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 초반에 한 늙은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본 사람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몇십 년간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늙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앞을 나와서 목사님 손을 잡는 거예요. 마지막 찬송 부를 때에 마지막 찬송이 끝날 때 이 사람이 목사님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동안 수십 년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해 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앞에서 목사님과 손을 잡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삶을 낭비했어. 나는 삶을 낭비했어. 여러분, 삶을 낭비했다라는 말이 단지 나이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한 번 살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뇌하고 그런 시간을 따로 들여서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서 멀어지고만 있는 것 같아요. 존 파이퍼의 말을 빌리자면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삶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실존주의가 거의 호흡하는 공기와 같다. 여러분 몇 주 전 제가 설교할 때 실존주의를 언급한 적이 있을 걸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대전 IM과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실존주의가 무슨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즉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 인간이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실존이 생겨났어. 그래서 그 실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실존을 자각하고 여기서 내 실존을 알고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존재 방식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질을 내가 창조해가는 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내가 되는 거, 그것이다. 그것이 내 존재를 결정해버리게 되는 것. 거의 100년간 이 실존주의가 많은 젊은이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되는 대로 살면 돼 라는 노래들을 불러왔습니다. 내게 의미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냥 그대로 두면 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그나마 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시대 젊은이들은 그나마 내 본질을 내가 창조해야겠다.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겠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니까 이 자유를 사용해서 내가 내 존재에 대한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것도 사라지고 이제는 억압없는 자유만 남아서 이제는 삶의 목적 따위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배부르고 내 등이 따뜻하고 그저 안정적이고 그저 내 삶에 별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노래들을 부릅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내 삶은 무언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한 목적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간디 학교의 교가가 있어요. 꿈꾸지 않으면 이란 노래가 있는데 실존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막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꿈이라는 게 있어 왔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 왔어요. 우리의 실존에 앞서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삶에서 전에 내려오는 무엇인가를 전수해야 된다는, 가르쳐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삶은 전제가 있어요. 삶은 우리의 실존을 넘어서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받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실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모든 실제를 창조하셨고 그 실제들에 대한 목적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늙음하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삶을 낭비했어요. 나는 삶을 낭비했어요. 존 파이퍼가 이 책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에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삶이 오직 한 번뿐이라면, 그리고 만일 그 삶이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게 없는 듯했다. 그가 목사가 되기를 결정하기 전에 그의 삶에 고민하며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실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산다면, 그리고 또 우리 실존에 대한 그저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면 그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주관적인 실제인가요? 객관적인 실제인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부여한 존재의식 때문에 존재합니까?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은 객관적인 존재입니까? 주관적인 존재입니까?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기를.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을 내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옆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걸 원하지 않지요.
마음대로 의미 부여하는 걸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네가 오해한 거야. 난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어.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실존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객관적인 실제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보세요. 이런 예를 썼어요. 샹파이브. 내 옆 사람이 얘 옆 사람한테 내가 편지를 줬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저희 결혼하신 분이 있으니까 에스더 선교사님하고 윌 선교사님 결혼을 안 했다고. 그냥 교회의 형제 자매라고. 지금 뭐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 없어. 서로 없는데 에스더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던 거야. 정현 형제, 윤정현이 정현 형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멋있게 성장해 가세요. 하고서 딱 편지를 보냈어. 저분은 에스더 선교사님은 청년부 리더로서 정현 형제를 격려하고 싶어서 편지를 딱 썼어. 정현 형제가 그 편지를 쓰니 드디어 이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열었구나. 드디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상견례 날 잡을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예식장은 뭐가 좋을까? 결혼 예물은 뭐가 좋을까?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이러면서 막 집을 보러 다니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바쁘게 돌아다니게 딱 와서 에스더 선교사님한테 딱 와서 세롬 자매 뭐라고 불러야 되지? 세롬 씨 생각해봤는데 결혼 날짜는 이때가 좋겠어요. 염세롬 씨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뭐라고요? 혹시 정말 그렇게 결혼한 건 아니겠죠? 네. 뭐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당신이 저한테 편지를 줬잖아요. 당신이 저한테 마음을 열었잖아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희한테 의도한 삶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어. 내 뜻을 발견해야지. 나는 여기 있어. 내 생각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줄곧 성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었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자신과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그리고 미래가 아주 캄캄한 어두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존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가 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째 인류가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선포됐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첫 번째 인류가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의 실존을 넘어서 인간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미 선포됐어요.
이미 객관적인 실체가 인간에게 선포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인간을 회복시키리라는 것도 이미 약속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셨으며, 성경은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야 삶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삶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곤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인류는 두 갈래 길을 걷습니다. 한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한쪽은 그 약속은 까마득히 저편으로 넘겨버리고 그저 오늘도 자기의 실존에 충실되게 자기의 배를 만족시키면서 사는 자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자식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나와요. 그의 후손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쇠를 사용해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들은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킵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 전에 이미 쇠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이미 기구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반면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언급되는 바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누가 몇 세 때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더라. 그래서 첫눈에 창세기 5장 족보를 쫙 보다 보면 셋의 족보를 보다 보면 첫눈에 보이는 것은 아 인간은 다 죽는구나. 삶은 이런 거구나. 살다 죽는구나. 살다 자식 낳고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인의 족보에는 없는 그거. 가인의 족보에는 없는 그거. 가인의 족보에는 몇 살을 살다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 그거.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의 나이는 다 세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몇백 년을 살았건 다 세고 계시는구나. 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세시는 낭비되지 않은 삶. 단 1년도 낭비되지 않은 삶. 무드셀라의 969년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 셈바된 삶. 그 가운데 에녹은 얼마나 값집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한 자, 그의 삶 365년이 하나도 낭비되지 아니한 자 에녹.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가 에녹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감상적인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닥 감상적인 사람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은 오후 립밭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회화 공부를 했어. 늦은 오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딱 나왔는데 하늘을 문득 봤어요. 그렇죠? 하늘을 문득 봤는데 노을이 지고 붉은색이 쫙 깔렸는데 그 붉은색 저 너머에 또 금방 밤이 올 것을 알리는 짙은 청색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 색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멋진 하늘을 바라면서 여러분은 와, 내가 참 위대하지 라는 것을 묵상하고 감탄합니까? 아니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깊은 밤 별이 촘촘히 박힌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 안타깝네요. 한국에서 많이 못 봤죠? 매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밤에 나가서 필리핀 하늘 한번 바라보세요. 깊은 밤요, 건물이 없는 곳에서 하늘을 딱 바라보면 별이 깔려 있는데 그 별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 가운데 떠 있는 느낌을 받아요. 혹시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30대는 느껴봤을 건데, 어렸을 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10대들은 불쌍하다. 아이고야. 밤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떠 있는 느낌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존재인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쁘다. 와, 정말 크다. 정말 광대하다.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라는 그 우주의 위대함에 전율하게 됩니다. 그 거대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그 영생은 거울이 가득 차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온통 거울로 가득 차 있어서 보이는 곳마다 내가 보이고, 그러면서 감탄에 빠지고 사랑에 빠져서 어머, 난 어쩜 이렇게 예쁘지? 그래, 역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그래, 역시 난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구원받았지. 난 천국에 있을만해. 천국은 이렇게 거울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분으로 심장이 터질 듯이 채워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히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도, 오히려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어리석은데도 이런 나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참으신 그분을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나를 바라보다가, 나의 실존을 채우다가,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다가, 어쩌면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나의 삶이 어쩌면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늦지막히 늙어서 나는 삶을 낭비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저 죄악과 그저 허무와 그저 쓸데없는 생각들과 그저
키득키득거리고 히덕거리는 말들과 그저 내가 좀 잘난 체 돼 보이려고 남을 깎아내린 말들과 내가 추구하는 부귀와 내가 추구하는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삶을 낭비했어요. 라고 끝을 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여 젊은 날에 더욱 삶을 하나님 위해서 값지게 드립시다. 젊은이들이여 젊은 날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젊은이들이여 더욱 오늘 1분 1초가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시다. 오늘 내 삶이 주님께서 세시는 바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내 삶이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